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제목이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라 했습니다.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항상 복음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했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 방법은 짐만 지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바로 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세족식이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찬식과 또 세족식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완전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성찬식을 시작하는 시간표였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기념일이죠. 광야를 거치면서 매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첫 성찬식을 지낸 거죠. 그래서 그 성찬식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 성찬식이 지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의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끝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제는 성찬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나를 기념해라. 그 말은 마음에 새겨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은 죄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단의 운명에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을 운명에 놓였는데, 또 그 마귀가 사망을 잡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주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죠.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는 이삭 대신에 수양을 희생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으시려고 하심이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는 다름 아닌 영적 문제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하고 보상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고난을 대신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합니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끝났다는 말입니다. 또 왜 우리가 성찬식을 지내는가? 그 의미는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대교회는 매주 또 매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까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일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또 나의 느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체에 우리의 모든 경제에 우리의 미래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믿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오늘 유월절과 함께 마가의 집에서 행하신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 말은 다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최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종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영이 바뀌었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온 우주와 바꿀 수도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방법 중의 방법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섬긴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찬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또 지금도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마시면서 내 속에 함께하는 사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고난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신 역사, 또 성실하신 역사를 계속 찾으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모든 만남이 회복되는 것이고 경제와 산업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체험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의 삶의 배경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로 네 배경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또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환상 중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나라의 가짜, 진짜가 나타나기까지 힘쓰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노아 시대 방주죠.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네피림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완성되고 나니까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 네피림은 다 무너지고 방주 안에만 살게 됐어요. 가짜가 무너지고 진짜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세상 나라 백성과 축복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구분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 전까지 사탄은 설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집중해서 증거되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복음 유일성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그러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는 안디옥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나라를 도와줄 만큼 복음 경제가 회복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결론은 결국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결국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기에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한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항상 복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응답들이 찾아집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성찬식이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힘으로 세상 사람을 섬기는 것,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다 했어요. 그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의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출발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또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 RUTC와 하나 렘넌트 서밋 스쿨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또 중직자들이 3제자, 렘넌트들이 3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와 차세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30개 나라의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남미 신학교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시고요. 237 화요제자 훈련이 내일 화요일 있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현장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